마라나타. 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말 더 정말 그 믿음이 더 신념이 더 굳건하고 확고하고 확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아직 한 달도 이제 오늘이 3일이니까 그죠? 뭐 한 달이 꽉 찬 한 달이 남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이 한 달 동안 더 주님 앞에 더 확신 있는 그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너무 악해서 세월을 아끼 왜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끼냐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이유가 있냐 우리가 때가 악하니까 그죠? 때가 악하니까 이 세월을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채우지 않으면 이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에 지지 말고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이 악하고 또 이 세상이 급하고 또 때가 가깝고 할수록 우리가 더 정말 주님으로 무장해서 이것들을 이기고 견디기에는 그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꽉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속에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예,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때가 지금 너무 악하잖아요. 너무 악하고 들려오는 소리 뭐 이렇게 또 뉴스들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정말 어떤 때는 들으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왜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말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이 악한 때는 얼마나 악하냐면 주님 말씀 그 아모스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거짓이 물같이 정말 이 불법이 아주 강같이 바다같이 흐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 뭔가 어떤 그런 이 강한 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들어가서 자기 어떤 그런 뭐 수모를 당하거나 자기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가 정말 어떤 그런 침해를 당하는 걸 이제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왜 사람들은 말이 없고 반응이 없지? 이제 이게 이제 막 큰 목소리 같아. 이 아주 목소리 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센 사람은요. 한 사람을 10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자기가 그 얘기가 반영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뭐 들려지고 그것이 얼마나 뭐를 변화시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어떤 소신적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떤 좀 작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거기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너무 이게 그 거센 악이 너무 세력이 세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요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왜 목사님은 왜 지금 세상이 이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계세요? 이런 이제 뭔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 전도를 안 하겠어요? 저도 막 처음에 뭐 어떤 사람이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다 못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또 정답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오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맞다 하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틀린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또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거니까 그것도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죠? 또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거기 뜻이 없으면 그래 우리가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도 막 한때는 막 이런 어떤 조금 이제 나라에 걱정하는 보수적인 좀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무슨 뭐 교회를 지키고 뭐 우리가 뭐 교회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혼을 지키는 거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지켜가지고 제가 막 그렇다고 나가서 막 그냥 뭐 막 진짜 막 태극기 들고 가가지고 막 그냥 뭐 그냥 싸우길 바라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기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 예수님도 지금 나라가 이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한테 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막 고문을 당하고 막 인권 유린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어떤 삶이 없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로마의 모든 식민지의 그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언제 메시아를 왜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언제 좀 구원해 주냐, 이걸 회복시켜 주냐, 이걸 오직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로 올라가는데도 언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되십니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사람한테 그것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잖아. 내 나라는 하늘에 있어.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그냥 어떤 분들은 왜 그 뭐 이렇게 어느 보수파에 서냐,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 막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영혼을 지키는 건데, 근데 애국한다는 거는요, 가서 막 시위만 한다고 애국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얘야, 애국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전하는 게 애국이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애국이야. 내가 뭔가 나가서 막 그냥 정말 강한 소리를 하고 막 뭔가 막 아니다라는 것을,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한때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저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저쪽에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가끔 문자가 목사님 그렇게 뭐 교회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지키면 지켜지는 거지. 그럼 내가 나가서 자기들하고 싸운다고 해서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비열하다, 비굴하다, 막 비겁하다, 막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비슷한 말로 말을 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영혼을 지키기 위한, 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사명을 띠고 여기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오늘 사도 바울도요, 이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에도 말씀하면 내가 유대인에게서 유대인같이 유대인이 아니,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있는 자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자가 처럼 자기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대한 것은 자기 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약한 자처럼 된 것은 그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영혼을 얻기 위함이에요. 오직하면 우리가 그 로마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그죠? 형제를 위해서 자기는 뭐 정말 뭐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냥 그러면서 막 자기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그게 온전히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있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옷만 이쁘게 또 목사가 왜 저렇게 사칠해? 또 목사가 옷을 또 남루하게 입어도 왜 저렇게 목사가 저렇게 초라해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신방 가시라고 제가 신방을 안 가잖아요. 그 대신 기도는 뒤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도 그러대요. 사모님 따라다니면 왜 사모님 따라다니는 거야? 집에서 살림이나 좀 잘하지. 그 다음에 또 안 가면 왜 사모가 돼서 안 가는 거야? 목사님 뒷바라지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이래도 그건 뭐냐면 다 사람의 성품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처럼 이런 다양한 성품이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데도 없어요. 사실 교회처럼. 근데 그거는 그건 육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뭔가 어떤 영적인 것에서 이렇게 도전이 들어오면 이거 정말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소리 전하는 건데 여기에 막 실망하고 그냥 섭섭해하고 여기서 마음 상하고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 교회 말고 또 어디로 가야 되지, 교회 찾고 다니고.
근데 누구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랬더라고. 예수님도 막 이슬을 해보고, 아니 성경에 그냥 뭔가 이렇게 단조롭게, 그죠? 그냥 어떤 그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모르가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좀 아름다운 말로 그냥 여기다가 막 어떤 일어나는 막 잡단수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보기 좋게 써놨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 가서 보면 가는 데마다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언제 불켜줄 거예요? 언제 불켜줄 거예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언제 로마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 내가 진리고 생명이야. 너 생명 없어. 내가 생명이라고. 너는 안개와 같아. 내가 있어야 너는 사람인 거야. 주님은 계속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나를 따라와. 너의 삶은 여기가 아니라 저 나라야. 지금 우리나라 싸움이 우리나라 싸움만이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놓고 지금 정말 중국, 뭐 유엔, 미국 막 같이 막 대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뉴스타운이라는 유튜브에 가면 뉴스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김정민 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좀 한 번씩 들어보세요. 예, 거기 보면 좀 현재 어떤 신랄하게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세상을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막 아찔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들어보면은 그런데 왜 이럴까? 그럼 나라도 근데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영혼을 위해서 네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이거 싸우다가 영혼을 잃지 마. 그게 제 주님 앞에 받은 제 신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받은 은혜거든요. 저는 그거 붙잡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죽을 짓 하면 죽어야지. 아니 왜 살려고 그래? 죽으려고 해야지. 기도만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기도만 하고 살라고. 애국하는 거는 가서 싸우고 막 총 들고 싸우는 게 애국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또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 저는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요 정말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드리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죠? 예수님 음성 잘 듣고 주님의 사역만 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뭐 산불 정책을 그 중국에다가 얘기했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사드 더 이상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한일 미국 세 나라가 동맹해서 군사 어떤 전략을 핀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발생 시에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대처하겠다는 건데 이제 미일 한국 이렇게 군사 동맹 이제 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미국의 그 미사일 어떤 그런 이제 그 뭐 MD라는 그런 무슨 그 보니까 미사일망 시스템이라고 했대요. MD 시스템이라고 했대요. 그거 우리 동참하지 않겠다 이랬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마치 정말 이 정부가 지금 우린 지금 주권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나 뭐 다르냐, 주권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 뭐 이런적으로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할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계속 시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지키려면. 근데 나라를 지킨다고 시위한다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도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들의 꽤 자기들이 다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뭐 같이 뭐 관광이 같이 또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아주 사이가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저렇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뉴스를 보면서 뭐 뉴스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쩌다 보면 뭐 중국이 막 우리나라를 막 다시 막 다시 이제 뭐 옛날과 같이 막 더 친한 어떤 사이가 됐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진짜 무서운 나라. 중국이 모든 세계에 정말 월등해지면요 세계가 망한다고 했다고. 세계가 전문가들이 이제는 그 중국의 그 어떤 예수님 그려진 그 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려진 그 예수님 그림을 없애고 그 시진핑 사진을 거기 넣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는 공산당이에요. 지금도 뭐 좀 뭐 바뀌었다 하지만
공산당은 뼛속까지 공산당이 안 없어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비열해. 우리가 지금 그 사드 배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막 얼마나 우리나라를 막 완전히 그냥 밟았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막 불루저로 막 그냥 한국 그냥 롯데마트인가 뭐 가서 완전히 한국 사람들 완전히 그냥 그런 나라가 전 세계 대국이 된다면 그야말로 좀 말할 그 어떤 그 생각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우리는 몰라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나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 다만 기도하면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 전쟁이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하면 이겨. 뭐 우리 하나님이 비치고 구원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필요 좀 너무 심각하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는 진지하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주님 앞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래. 좀 그 진지한 거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좀 해서 주님과의 막 관계 속에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막 이러면서 주님과의 그 속에서 뭐 바른 관계를 가지면 의인 하나만 있어도 예루살렘 너희 큰 성을 찾아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이 성을 사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도 그 말씀답게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내 속도 모르면서 그냥 속을 그냥 후벼 파는 소리들을 막 하고 마치 그냥 싸워서 막 나가서 막 물론 이제 기도는 막 해야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서 막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막 무슨 위기 있을 때마다 막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막 그냥 저 여의도 옛날에 그래도 한때는 기도하던 장소마저도 지금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라도 기도해야지. 있는 곳이 피난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피난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달리기에다가 신앙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 신앙은 달리기다. 신앙은 달리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다름질하는 그 달리기에다가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을 비유했는데 제가 보면서 이걸 가면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조목조목 이게 왜 달리기에다가 이 신앙을 비교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한번 가져보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갈라디아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손종지 않게 하더냐 막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달리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달리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천사들의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요, 여기 있는데 또 저기 있고 저기 있는데 이쪽에 있고 막 완전히 그냥 보이는 곳에 아니 여기는 천사가 어떻게 보는 것보다 더 빨라. 내가 여기서 여기 쳐다보는 것보다 더 빨리 와요. 여기 계신 거야. 이 천사가 막 엄청 그냥 막 그 속도로 가면 이건 뭐 완전히 초능력 이상의 속도잖아요. 초능력보다도 이거는 완전히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 여기 계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겠죠. 빛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빛을 만드신데 그 속도를 그렇게 빛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그 움직이시는 분은 더 빠르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얘기야. 사단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욥에 보니까 하나님의 욥기에 보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완벽하심이 완전하심이 거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시고 아니 내가 돌리는 것보다 더 빨리 여기 계시는데 벌써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이쪽 쳐다보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시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만하시다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전능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도 불러내시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고 정말 길이 넓고 막 형통한 것 같은데도 가다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곳은 길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름질을 왜 말씀하셨나 이제 보니까 그 또 하박국 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이제 너희가 판에다가 새겨서 달려갈 수, 그러니까 어떤 판이라는 건 판이 아니라, 아니 판에다가 새기는데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겠어요. 우리 마음판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슴에다가 여기다 철필로 새겨.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철필로 새겨. 아주 그냥 새겨가지고 그냥 움직일 때마다 그 말씀이 어느 말씀 구절들이 그 전도할 때 또 주님 앞에 뭐 기도할 때 뭔가 또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이럴 때 여기서 막 말씀이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달려간다는 것은 뭐 이 달리기라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급하게 뭔가가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될 때 아니면 뭔가 마음속에 막 복잡한 것들이 일어날 때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이제 말씀이 그냥 다 그냥 구절구절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날 깨닫게 하는 거야. 너가 이 말씀이 예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뭔가를 결정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이 해답이 되고 그게 또 뭔가 문제를 해결이 되고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 그러니까 뛰어가면서도 슬플 때도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바쁠 때도 그 말씀이 역사하고 힘들 때도 막 죽을 때도 그 말씀이 막 평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함의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이 달리기를 표현했을까? 보니까 이 달리기는요. 보면 이제 이때 제가 어느 참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때 고린도 때 이때 예수님 계신 이 당시에 뭔가 어떤 그런 큰 그 마라톤 경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등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아주 그 면류관을 얻고 월계수관을 쓰고 그다음에 많은 상금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뭔가 거기 동참해서 그 상을 받으려고 엄청난 이제 수고와 노력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저희는 썩을 먹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교훈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뭔가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뭔가를 막 보고 공부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하나님부터 들어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농부한테는 농부 씨 뿌리는 것에 비교하고 바다에 가서는 어부의 모든 물고기 잡는 것에 비교하고 모든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배움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배움은 정말 아주 그냥 뭐 학자 뭐 정말 박박사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막 사도 바울 아는 사람이 막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냐. 현 시국이 맞지만 제가 어떤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전생 고민 안 해봤겠어요. 이런 걸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근데 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시선으로 너는 교회 부흥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부흥을 해서 나라가 아니지. 나라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야. 네 나라는 여기에 있잖아. 하늘나라에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만물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다 내 모든 말씀대로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말씀, 인간이나 모든 삶이나 모든 세상이나 이 세계가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피해서 가냐는 거. 그러면 주님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주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주의 음성을 안 듣고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뭐 저는 고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야. 영혼을 지켜. 그다음에 진짜는 들어. 진짜는 듣고 이해해. 저는 한 사람이라도 안 잊고 싶죠.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에 의해서 제가 막 어떤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면 그것도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한 마음 한 길 가는 거는 한 마음 한 뜻대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많이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왜 우리 이제 뭐 봄이나 왜 가을 뭐 마라톤 대회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 뭐 저 여의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달린 데 보면 가는 데는 내가 거기 뭐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은 뭐 그 뉴스에 보면은 막 수천 명이 막 수백 명, 수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 많이 뛰잖아요. 수백 명이 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서 그냥 뭐 46점 몇 킬로인가요? 그 장거리가? 그거 가서 보면은 그냥 하나 그냥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죠? 그런 거랑 같다는 거죠. 달리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견디면서 가는 거죠. 예. 간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승리의 질주인데 맨날 죽음의 질주만 하다가 오늘 좀 승리의 질주라는 말로 한번 좀 거룩한 말씀을 오늘 한번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우리가 읽었지만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단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 물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막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아. 이 많다라는 것은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이 적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적은 조금이라는 수가 아니라 극소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생각나게 하냐면 노아의 방주 때 8명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2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3사람 그죠? 3사람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 끝까지 승리한 자만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들려 올라갈 정말 이제는 이 육체가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어때요? 물론 막 그 사람의 몸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입혀졌으니까 막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몰라. 가기 전까지는 몰라. 누가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러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어떤 순서 속에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상 얻는 자는 적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방향 없이 달려가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죠?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있는 무슨 신앙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열심히 있어. 너희가 신앙이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인정해. 열심히 있어.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야. 너희 지식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위에 복종하지 않았어.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너 인내하고 수고하고 너 행위를 다 알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너 첫사랑 잃어버렸잖아. 그거 없으면 주를 못 만나.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무조건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열심이 중요한 거죠. 정확히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거라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 빼야 돼요. 너무 진지하지도 말고 너무 심각하지도 말고 너무 의롭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안개라는 걸 잊지 마. 우리는 생명이 없다라는 걸 잊지 마요. 우리는 생명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인 거야. 막 의롭게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 쳐. 그게 무슨 자랑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랑이 오히려 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그죠? 그러면 안개라고 해서 안개가 안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안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올라가는 거야. 너무 무거우면 비가 돼서 떨어진다고. 비가 되고 안개가 돼서 올라가요. 물론 이제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마세요. 안개가 비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세 번째는 달리는 선수는요. 길만 보고 가야 돼. 여러분 고속도로 차를 타고 달리다가 여러분 정말 제가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운전하면서 주님을 묵상할 때 진짜 막 감동 감화가 막 그냥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막 쏟아지거든요. 혼자 주님을 생각할 때 그때 왜 그러냐면 집중하기 때문에 왜냐면 어딘가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에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때 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속도로 달리기를 하는데 보면은
길만 봐야 돼. 옆에 막 동서남북 다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오직 길을 가는 사람은 길만 바라보고, 지금 이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단거리 달리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몸이 많이 상한 게 뭐냐면 단거리 달리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하도 금방 오실 것 같이 너무 많이 보여주시니까 전 정말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3년 반, 그러고 나서 3년 반 안 오시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야간 반 3년이다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7년 지나가지고 7년 지나면 오시나 했더니 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단거리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놀랄 정도로, 집회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책 쓰면서 교회하면서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제가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젊었으니까 훨씬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아주 사람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정말 길만 보고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오직 주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책을 쓰면서도 예수님이고,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이고, 집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고, 교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고, 그냥 온전히 정말,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어딘가 막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7년, 골방에서 7년, 아주 거의 14년을 그냥 눈물로 진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울음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일할 수 있는 더 기쁨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리는 사람들은 오직 길만 보고 가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니 전쟁하는 사람이 다른 데 마음 풀고 전쟁하면 그건 당연히 죽는 거지. 전쟁터에 간 군사는 정말 철모, 완전 군장 다 하는 거죠. 아주 그냥 군화까지 신고 잔대잖아요. 그다음 총대 탁 언제나 적이 오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사모함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사모함입니까? 아니, 사랑이라는 게 하다 말다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과 사모함은 항상 떠나지 않는 거야. 항상 아주 삶 속에서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이게 섞여가지고 완전히 믹서가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그 착각이라는 말을 썼다고 주님 앞에 한번 제가 기도 가운데 좀 책망을 받았는데, 뭐냐면 제가 네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으면서도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몸 안에 있으면서도 몸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몸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몸 밖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착각이라는 단어를 정리를 딱 해주시는데, 원래 믿음은 착각처럼 착각같이 생겼대요. 착각으로 여겨진대요. 그러나 결국 착각이 아니라는 거지. 착각이라도 믿음은 또 믿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으로 시작했지만, 착각같이 시작했지만, 착각이 아니라 착각같이 시작했지만 그 착각이 진짜 믿음 된다는 거예요. 착각 같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란 그게 진짜 사랑의 고백 속에서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에 모든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착각이 아니래요, 주님이. 그러나 믿음은 착각처럼 보인대요. 사랑도 착각처럼 보이고. 그 어떤 부분들이 다 이제 정말 그 부분이 채워지면 나중엔 착각이 아니라 진짜 믿음 되고 진짜 사랑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데 착각이지? 아니,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착각도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각이라도 하라는 얘기야. 착각 같은 믿음을 갖다 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된다는 얘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착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하듯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라고 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훌륭하고 좋은, 정말 말하자면은 변화되는 선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수들은 정말 연단과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 자꾸 변화가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마다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이 거듭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입혀지다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 막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막 우리가 변화되고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사람이 또 뭐 그냥 뭐 또 성질 급한 사람이 온순한 사람 되고 뭔가 참지 못한 막 분노한 사람들이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뭔가 편안한 사람 되고 이걸 이제 우리는 뭐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현상인 거고 진짜는 본질에 가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입혀지다. 하늘 위로부터 빛으로부터 내려오다. 높은 곳에서부터 입혀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거듭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거야. 입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살속 골수 세포 이 모든 신령 기쁨까지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이게 거듭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육의 삶도 거듭나겠죠. 당연히 거듭나겠죠.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거듭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팀워크, 공동체 생활이 이게 잘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은 이제 너의 유해한 것으로 저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 후에 또 저의 유해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이게 평균하게 해가지고 보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 해답을 얻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아셔요? 상처받는 사람한테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왜 부부들이요 막 엄청나게 막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물론 잘 끝까지 평생 잘 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죠? 천생연분 해가지고 평생 근데 평생 왼손에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갈지만 결국은 뭐냐면 상처받는 사람이지만 어떤 부분이 어떤 그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상처를 주는데 가장 위로를 또 많이 받는 부분이 가장 가까운 반려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요즘들은 이제 그 피가 달라도 얼마나 의학의 기술이 발달됐는지 남의 어떤 장기를 기증을 받을 수가 있대요. 피가 달라도 너무 신기하죠. 그죠? 옛날에는 피가 같고 뭐 이래야지 되는데 요즘은 그게 틀려도 장기를 기증받는데 보면은 세상에 예를 들어서 콩팥이든 심장이든 간이든지 이식을 받는데 뭐 간은 모르겠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이식을 받는데 제일 글 많이 주는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부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장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가장 위로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생활, 우리는 이제 이 공동체가 어떠냐면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하시잖아. 교회 경영은 내가 한다라고 하셨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상처가 되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여기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받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또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같은 지금 글쎄 신부로서 같은 길을 가면서 그죠? 그래서 뭐 먼 길을 갈 때는 뭐 혼자 짧은 길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낫지만 먼 길을 갈 때는 여러 명이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우리는 정말 서로 위로가 돼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다 보면 지루하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우면 어떻게 싸움이 없어요. 그냥 보니까 개미들도 싸우고 막 하다못해 바닷속에 그냥 뭐 고래도 싸우고 그냥 세상의 모든 게 다 싸우고 살더라고요. 다 싸우고 살아. 그러나 정로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을 꼭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있고 예의가 있잖아요. 뭔가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뭐냐면 감독과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왜 이제 베두인이 사막을 가는데 사막에는 길이 없대요. 지도에도 없대잖아요. 근데 베두인은 하도 다녀봐서 그 길을 안 되잖아요. 산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다니는 산은 그냥 길이 나 있어. 중간 정도 가면 길이 있다 없다 해. 그런데 아예 꼭대기에 가면 아예 길이 없어. 거길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정말 가본 사람들은 알아. 그 길을.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감독 예수님이 감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신데 예수님이신데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뭐 또 뭐 장로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또 무슨 또 이런 목장님들이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감독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이게요, 이 직분이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직분이 아니야. 섬기는 직분이지. 뭔가 꽉 잡고 뭔가를 자기가 휘두르는 직분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직분이지.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뭐 축구 선수나 어떤 모든 스포츠에 있어도 감독을 잘 만나야, 진짜 선생님 잘 만나면 공부 못하는 애들도 선생님 잘 만나면 공부 잘하더라고.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 잘못 만나니까 그 실력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진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지나는데, 진짜 잘 만난 좋은 사람 배우자도 잘 만나고, 자식들은 뭐 나와 보니까 부모가 이런 애 저런 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쟤는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거기 이제 기간은 한 20년, 30년.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거기는 더 오래간 기간을 같이, 이제 100세라고 하면은 30세에 결혼하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진짜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든지, 그죠? 우리가 그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뭐냐면, 대표 되기까지는요, 큰 상을 얻기까지는요, 절대 큰 산 오르는 사람들은 작은 산 다 올라본 사람들이야. 큰 상 받는 사람들은 작은 상 다 이것저것 경험한 사람들이야. 큰 시련은요, 큰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작은 시련 다 결혼한, 큰 시련은 가서 막 이겨내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시련 이겨내지 못하고 막 자기 고초를 얘기해봐요. 아휴, 그딴 거 가지고 어디서 그까짓 게 무슨 시련이냐. 근데 이 사람은 큰 시련 당하는 사람보다 더 크다니까, 마음이. 더 괴롭다니까. 하나님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따졌대. 가서 무슨 이제 얘기인데,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다고. 왜 누구한테는 이런 십자가를 큰 거를 주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작은 거 주고 너무 공평하지 않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러냐 그러고는 이제 그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한테 다 십자가를 가지고 건너오는데, 가서 다 쟀더니 무게가 다 똑같더래. 무게가 크든지 작든지 무게가 똑같더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도 가볍게 지는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도 크게 무겁게 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작은 시련을 다 이겨야 큰 시련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 이겨본 사람이 어떻게 큰 시련을 이기겠어. 작은 싸움 안 싸우고 어떻게 큰 싸움을 싸우겠냐고요. 이런 많은 경험들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 봐요. 인내와 자기와의 싸움이라니까. 적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라니까. 자기를 이기는 것이 이게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막 아주 엄청나요. 보면 아주 그냥 그 스포츠, 저도 1시간 가서 20분 이제 뭐 운동하는데, 보통 50분 전에는 1시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러닝머신 1시간 30분 뛰고 30분 걷고, 그다음에 20분 이제 막 자전거 타는데, 가면은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저 감탄해요. 가면 우리 스포츠 와서 가봐. 저 여자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저렇게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네. 막 땀이 완전히, 그런데도 살은 안 빠져. 어쨌든 간에 정말 자기 인내야. 근데 제가요, 진짜 이 스포츠에서 그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사람 보통들 아니다. 얼마나 자기를 정말 이기고 그거 딴 거잖아요. 자기를 이기고 막 적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온전히 그냥 거기에만, 성경에도 있잖아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렇게 모든 게,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는데, 나 지금 달리겠지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그걸 왜 가슴에 왜 미련하게 왜 담냐고. 그 왜 담아지지 그게. 예수님이 있으면 그냥 탁 튕겨나서 아니 지금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처음에는 제가 어느 이상한 사람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한 막 욕을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야. 이 전화가 왜 그 미친 사람들 왜 전화 그런 정신
정신병자들 할 일 없으면 전화하는데 해피력에 걸렸어. 근데 그 걸린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재수없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걸렸냐. 근데 기분이 한 20분을 안 좋아. 다른 거 하려고 해서 자꾸 생각이 나서 이놈은 또 다른 거 하려고 막 생각이 나.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거 아무것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원수가 돼서 나한테 뭔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친놈이 그냥 공격한 건데 근데 이거에도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상하나? 너 진짜 너 진짜 한심하다 내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진짜 별거 아니네. 어떻게 그런 소리에도 그렇게 너 반응하고 아니 그 반응할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주님하고 또 이 대화로 이어지는 거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요 어떤 상황 넘어지면요 부끄러운 거 잠깐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넘어지고 안 부끄러운 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 그게 더 부끄러울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어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빨리 이게 이제 가면서 이게 해결이 빨리빨리 되더라고. 이게 그냥 소멸이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그죠? 막 화가 나도 그냥 오래 안 가고 또 강도가 강해져도 작은 거 당할 때만큼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뭔가 별게 아니게 되고 그러나 전혀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모든 게 다 만물을 삼아서 다 은혜가 되더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것도 못 견디고 큰 거 어떻게 넘을 수 있단 말이야. 아예 생각 덜덜덜 말아. 이런 거 다 이겨야 돼요. 이기고 승리하고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막 나중에는 막 정말 큰 시련이 와도 그냥 담담한 거야.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이걸 통해서 주님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니까 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걸음으로 삼잖아. 주님 앞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피어나는 꽃이 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걸음으로 흡수하는 사람들이야. 걸음이 흡수가 안 되면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흡수하면서 정말 더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냥 또 이겨나가는 걸 또 보면서 또 승리에 그냥 감사를 느끼면서 이러면서 승리의 질주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잘못하든 잘하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잘하는 건 두 번째고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되는 것도 없는 길도 나듯이 잘못된 것도 잘하는 걸로 바꿔버리시고 내가 정말 주님이 안 계시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안 돼. 그러나 주님 계시면 안 되는 것도 잘 된다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것까지 다 믿으셔야 진짜 믿음이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시작은 미약하지 나중에 창대케 되고 내가 정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온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작품들이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작품 한 사람 한 사람에 여러분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 몰라. 한 사람을 만들기까지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까지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거 보면 뭔가 딱 그 소리 대해서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주님의 사람으로 피어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투자와 얼마나 주님은 인내와 얼마나 수고와 얼마나 피나는 땀을 피까지 흘려가면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있는 내면의 그러니까 외면의 감사가 아니라 내면의 주님 역사하시는 감사까지 감사하면 여러분은 감사는 이런 하찮은 감사가 아니라 엄청난 깊은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이 감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감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완전히 더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된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결국 이 모든 영광은요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지키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말게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게 얼마나 기쁜 정말 영광의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 목숨 걸지 않고는 이런 싸움이 안 나온다. 보세요. 막 그 유도하는 사람들, 막 그 금메달 따는 사람 보면요, 막 귀가 다 뭉그러지고, 막 손가락이 다 돌아가고, 막 다리가 다 발가락이 뒤틀렸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정을 가지고 싸웠나. 그만큼 그런 수고도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사기꾼만 사기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더 사기꾼, 영적인 사기꾼, 그죠? 기도도 안 하고 시련도 안 견디고 그냥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진짜 상금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되죠. 마지막 때는요, 진짜 치열한 지금 전쟁에 우리가 지금 소용돌이에 우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있단 말이야. 마지막에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고. 살려고 하지만 살려고 하면은 이기는 싸움 안 나와요. 죽고자 할 때 우리를 다 내어드릴 때 그때 승리의 싸움이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